혹독한 말씀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인간은 그 자체가 영입니다. 영이 마음을 데리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세계는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양심을 통한 윤리와 도덕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죄악의 부패성도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벌써 그 자체가 운명적으로 자아분열의 고통을 겪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살고 싶어하는 양심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천사처럼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음과 정반대에서 또한 육체 속에 든 죄악은 인간을 악마처럼 타락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중간에서 천사도 되지 못하고 악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의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유튜브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탄식을 자신의 생애 속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자아 분열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대개 세 종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육신을 지배하며 율법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그는 도덕적 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누르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양심을 따라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인이 아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적은 의로운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비극적인 존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양심과 육신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끌려가서 죄악의 주지응행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인격적인 분열 속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알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신앙 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여기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린 동물과 같이 되고 악마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그 마음속에 탐욕만 있을 뿐 의와 진리와 사랑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동족을 살해한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 이런 류의 사람들은 동물화되고 완전히 그 마음이 악마화되어서 그 속에 양심이라든지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추호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노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고 나온 사람과 같고 그의 운명과 미래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한 부류에 소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되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청할 때 곧장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둘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의 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맛보고 실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죄, 모든 불의, 저주, 질병,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낮 12시에는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진동하고 해조차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잡았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사슬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청산해버렸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불한 것 중에도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반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내가 3분의 2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간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고서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로 할수록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율법을 더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정죄의식과 죄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는데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 더 큰 죄인이 되어가지고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추상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끊임없이 교인들이 머리에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정죄의식이 안개와 구름같이 덮여서 절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 속에서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는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 이해인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한 1천여 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천여 개의 빚을 졌으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너의 1천억을 갚아주마. 그럴 때 내가 1전짜리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 1천억을 아버지가 다 갚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1전이라도 도할 테니까는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께만 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나도 1전을 도와서 갚은 것이니까 나도 빚 갚았다고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아주 아니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1천억을 갚아줬는데 1전을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빚 갚았다고, 그렇다면 아예 안 갚아주겠다. 빚은 다 내가 갚아라. 그렇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예 은혜면 전적으로 은혜고 율법이면 전적으로 율법이지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복음이냐? 전폭적인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줘도 보탤 것이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없이 깡그리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가지고서 받는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학식, 무학식,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전적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호라도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보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면 그 사람은 복음에 가입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바울 선생이 탄식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일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의 빚과 사망의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했던 상관할 길 없이 무조건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굵은 죄, 적은 죄, 많은 죄, 작은 죄, 큰 죄, 조그만한 죄,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따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셋째로 구원받은 자의 고민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보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우러나는 소원인 것입니다. 나도 이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야지. 그래서 한번 율법도 지켜봐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이제 율법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하나님께 귀함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다 같은 자녀라도 사랑받고 귀함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천덕꾸러기로 미움받고 쥐어박히고 욕을 먹으면서도 자녀는 역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채찍질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주님께 늘 꾸중을 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적인 생애를 살려고 애를 써볼 때 막강당의 악의 세력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쓸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짓는 것은 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탄식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또 내 육신에 전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또 말하기를 원하는 것만 내게 있지 행위로서는 내가 하나님도 선한 행위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바울같이 이단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얼마나 비극적인 탄식인 것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법이 있는데 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일어나서 이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며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죄만 더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찌해야 될까? 마음에 탄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결은 성령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자녀다운 행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지요. 훌륭한 자녀도 자녀고, 죄를 짓는 자녀도 자녀고, 못된 자녀도 자녀고, 절름발의 자녀도 자녀인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은 이상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자녀가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더 훌륭한 자녀, 위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모범된 자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힘쓰고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의 포감 정치하에서 무서운 압박과 고통을 당하며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36년 동안 총독 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방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와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무장을 해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상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었으되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을 눌러주시고 영의 길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영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 와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심으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 제약을 못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못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인데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해보자, 내 힘으로 전도해보자,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자, 내 힘으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자, 그러다가 납작하게 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